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고 새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저희 안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더하사 새 생명을 부리듯 하게 하시고, 저희 타락하고 더럽혀진 이성을 새롭게 하시고 감정과 의지를 바꾸어 주셔야 저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오니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무가 저희에게 있사오나 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막막하고 참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주님께 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하셨는데, 참 마귀가 이 땅에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충동해서 참으로 갖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옵니다. 주님, 이 땅에 횡행하는 거짓을 보시옵소서. 이제는 누가 참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것도 참 분간하기 어렵고,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사실들은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로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부화내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마음 안에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본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서 올바른 행실로 빛을 드러내는 본연의 임무를 꾸준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참으로 어떤 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에 참으로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명확하게 알고 주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거짓을 불어넣습니다. 주님, 참으로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거짓을 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연단과 고난의 끝에는 참으로 파멸과 나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죄의 백성은 수치를 당치 않을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약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약으로도 현대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약함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귀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저들을 속이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마음이 참 질풍노도와 같습니다.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항구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배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순복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증표로 헌물 드렸사오니 헌물 받으실 때 저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자신과 저희 가족과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쪽인데요. 10절부터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 허덕이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뭐 잘 안 풀리는 모양이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 본문 자체가 원체 어려워서 아무리 쉽게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서 설교가 좀 어려울 예정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은 정상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 예수님 사역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당혹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오히려 점점 냉담해지고 또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11장, 12장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한 다음에 마태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왜 유대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이유를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들을 통해서 일련의 반응들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말씀은 씨와 같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잠재해 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 천국 말씀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로마 제국보다 더 크고 놀라운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렇게 될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축출하고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제국으로서 이 땅에서 영광과 권세와 부귀를 가져다주는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에 건설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영광과 재물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뿌리 내릴 틈이 없는 것이죠. 또 이 나라의 크고 놀라운 영광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니 당장에 이 나라를 위한 이 나라가 눈앞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당장에는 이 나라를 위한 고난과 헌신이 요구되며 오랜 시간 인내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하셨습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실 때 당연히 듣는 사람마다 깨닫고 믿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가르치셨을 것인데 이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아주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도대체 뭐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이 가르침을 깨달을 것이요. 들을 귀가 없는 자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비유를 듣고 믿으란 말이에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매우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이에요.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깊고 어려운 내용을
이 땅의 일에 비유해서 어찌하든지 드러내어 알리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런 통상적인 의도와 맞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음을 제자들은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의도를 질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선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 천국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들 비유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나 있으며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곧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비유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모습과 그 구성원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요구 상황과 그 나라 백성들이 가진 특권들에 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들은 비밀이라 하심으로써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은 그 참된 뜻이 그 깊은 내용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 통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듣자마자 그렇군요 감탄하거나 감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것을 바로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오히려 반대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느냐. 비웃고 배척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밀 또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누가 그것을 열어서 그 비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비유들도 누구든지 귀로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비유를. 그러나 그 비유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은 비유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비유에 사용된 어휘나 이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것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들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천국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읽어서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말과 내용을 빌려서 가르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속으로 픽픽 비웃습니다.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느냐.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허황된 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말 복음이 그렇게 미련하고 허황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참 단순한 것이고 단순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그 단순한 말씀이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는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에 알아듣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복음을 처음 듣고서 그렇구나 깨닫는 자는 참으로 드문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은 누구나 들으면 즉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깊은 뜻이, 그 참된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런데 비유들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즉,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너희의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은 누구나 귀로 들을 수 있지만 그 비유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라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가 이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라.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가 특별히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너희가 남보다 의롭고 경건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서 이해하는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을 열심히 배워 공부해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믿게 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믿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어느 날 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 이것이구나. 아,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아, 이래서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이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았다고, 내가 공부해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전에 알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진짜 알았던 건가? 내가 이전에 믿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정말 믿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자꾸 깨달아지니까. 근데 그런 게 또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깨달아지면, 아, 이전에 내가 깨달았던 게 진짜 깨달은 건가? 이전에 믿었는데 그게 진짜 믿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발전되어 가요. 사실은 깨달음도. 갑자기 빛이 임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의 과정, 공부의 과정, 암송과 들음의 과정, 끊임없이 읽는 과정,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각성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에 어떤 깨달음을, 어떤 빛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벤젠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그 화학, 그 뭐라 그러죠? 네? 화학식? 화학방정식? 이제는 몇십 년 전에 읽은 거라서. 그 고리로 돼 있잖아요, 벤젠이. 분자구조. 네, 그래요. 이 분자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벤젠의 분자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탄소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잠을 자는데 꿈에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뱅글뱅글 도는 꿈을 꿨어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벤젠의 그 식을 완성했다. 뭔가 각성이 있는 거예요.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번쩍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과학에도 있고 철학에도 있고요. 또 다른 종교들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각성과 우리 신자들이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깨닫는 것도 그런 깨달음인가요? 오랜 노력과 숙고와 고민 가운데서 무엇인가 창의력이 발휘돼서 번쩍하는 각성인가요?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오랜 수도와 명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번쩍여서 깨달아서 탁 얘기한 건가요? 이번 총회에 가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친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막 자기가 너무 괴롭다고 막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인간 마음이 한쪽은 지옥과 이때 있고 한쪽은 천국과 이때 있으니 그게 평할 날이 있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각성한 스님 같네. 아니 깨달은 목사님 같다 그래야지. 각성한 스님 같네, 노승 같네 이러는 거예요. 참 때려줄 수도 없고. 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이 불교나 다른 모든 철학과 종교의 깨달음과 뭐가 다른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깨달음이. 그러나 성경과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에요. 그런 것들과는 아주 다른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깨달았다 말하는 법이 없어요. 신자는 자기가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알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조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는다. 직감해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유레카 그러면서 과학자처럼 뛰어나가서 야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자랑하지 못해요. 자신의 마음에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이런 것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내가 뭔가 아주 고차원적인 뭔가를 풀어냈다. 내가 깊은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그걸 막 자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내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각성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알리셨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깨달음이 세상의 깨달음과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내게 단순히 어떤 깨달음과 지식으로만 머무는 법이 없어요. 그 깨달음은 반드시 내 가운데 지식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는 은혜로 내 마음에 참으로 주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깨달음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깨달음으로 내 감정을 바꾸는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내 생각을 바꿔버리시고 내 감정까지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그래서 내가 이전에 싫어하던 걸 내가 좋아하게 돼요. 이전에 사랑하던 걸 미워하게 돼요. 이상해요.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싫어하던 걸 좋아하게 돼요. 이
깨달으면 능력이 있어요. 내 행동을 바꾸세요. 내 삶을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이 은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은 사람의 이성의 안에 있는 어떤 창조력, 어떤 깨닫는 능력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걸 아는 거예요. 달라요. 본질에 있어서 달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어서 그것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어부.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았어요. 그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안진뱅이, 눈먼 자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죄인들, 장기와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신기한 은혜죠.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신비죠.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진 너희는, 그리하여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 은혜를 점점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된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그 있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게 쉽지 않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혹 없는 자들은 비유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자신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확인하게 됨으로써 그 진리를 더욱 확고히 거부하며 반대하게 되고, 그 결과 천국 비밀을 이해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 작은 가능성들마저 상실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가? 천국에 대한 이해 조금 가지고 있었던 거마저 이젠 잊어버린다는 말인가? 아마도 해석의 힌트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약간 다르죠? 누가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분명히 저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빼앗기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뭘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그죠? 모세 율법 아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들은 분명 육적 이스라엘로 태어나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배척함으로 그나마 주어진 육체 차원의 은혜도, 손으로 행한 할례와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 할례와 그 모든 특권도 이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육적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신약 백성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빼앗긴 것을 우리가 얻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워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겠다 말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나라의 동시에 백성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영원한 왕권을 가진 나라. 의와 공의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예수님이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선권을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데 둬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세상 나라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갈라지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유로 자신이 계속 말씀하시는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분명한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깨달음 여부로 예수님의 제자와 남은 무리를 구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천국 비밀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내었습니다. 이때까지 잘 깨닫는 자들은 이 비유들을 통해 가르침을 더 받을 것이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가 이런 비유의 방식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유의 방식으로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지 못하고 더 듣지 못하고 더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임을 다시금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너희에게는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며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회방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더 넓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모습에서 단순히 저들의 성품과 행실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불행을, 곧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불행을 보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유는 이처럼 그것을 듣는 자들의 운명을 확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던 것이에요. 비유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이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오랫동안 강의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을 다 강의하고 요한복음 다 강의하고 마태복음 강의할 때는 계속해서 중지해서 다른 것들을 강의했습니다. 사실 13장 강의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딱 접으면 반으로 딱 접힐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봐도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게 예수님 비유예요. 문제는 이 비유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사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운명을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강의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각오로 들어야 돼요? 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저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이 세대가 책임이 없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가리어 보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단순히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일만 아니라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그 완악한 고집에 대해 심판하시는 일이기도 하였기 때문이죠. 심판하시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인용하신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아무리 타이르고 책망하여도 회개할 줄 모르며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악하여져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리시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영적 맹목에 가두어 두심으로 아예 회개할 길조차 막아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극히 두려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려면 말씀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는 길을 원천 봉쇄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간곡하게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예언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불신앙과 죄악을 고집하다 망하여버린 이스라엘의 멸망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함을 책임 물으신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운 예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세대에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불신앙과 완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예언대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다가 망하게 될 것을, 아니 더욱 철저히 다시 돌이킬 수 없이 망하게 될 것을 알리시고 계신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된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 저들이 지금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고서 미리 증거하였던 선지자들이나 저들의 증거를 믿음으로써 이 나라를 약속받았던 의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하였을 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러한 하나님 나라, 이러한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게 되었다. 구약에서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은혜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죠? 잘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말씀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비유들을 깨닫지 못하여 영적 맹목 가운데 망하는 것은 저들의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 경건하고 의로우며 선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온갖 죄와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지치고 망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다만 자신의 비참함을 주께 호소하며 그에게 은혜 입기를 바라고 나왔을 뿐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모여들었고 또 그가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영적 맹목에 가두어 두셨다 하시니 다른 편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온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런 단순한 구별로서는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참으로 그들의 죄악에 의해 불신앙과 심판에 처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믿는 자의 경우는 그들과는 반대로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의 원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능멸하고 짓밟아 팽개치며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배척하고 거부하며 어떤 사람들은 잠시 말씀을 기뻐하는 것 같으나 곧 시들어버리는 사람들마다 그 모습과 결과가 다른데 내 말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어찌해서 이런 천국의 비밀을 누리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함축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이런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로 허락되었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열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믿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었긴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내가 믿고 경험한 이 은혜는 이처럼 많은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경건하고자 하는 큰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상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거저 베푸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된 것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 줄 아는가? 내가 경건해서도 아니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요,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진 자여서도 아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사 그저 베풀어 주신 귀중한 은혜라. 물론 값없이 거저 주었다고 해서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사람이 그 최선을 다한 경건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은혜요, 사람이 가진 모든 지식을 재산을 다 동원해도 깨달을 수 없는 복된 은혜입니다. 이런 소중한 은혜를 값없이 받아 우리는 복된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혹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아시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 얘기하고 또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고 하니 거저 주시는 거야? 아니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 생각이 복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믿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불신앙을 핑계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나를 도울 수 없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물론이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도 신비요 비밀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시작된 어떤 미약한 믿음도 사실은 이런 신비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귀중한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자들인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이 참으로 악해요. 지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귀중한 은혜도 싫다고 그래요. 나 좀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좀 자유롭게 죄 짓고 살고 해달라고 그래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내가 원래, 그것이 원래 내 모습이에요. 근데 뭔가 제어함을 받고,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책을 하게 되고, 죄를 끌어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살지, 이런 생각 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은혜라고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좋은 은혜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날 살려주세요. 내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믿음 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 믿음이 그렇게 막 강철 같아요? 매일 그렇게 막 튼튼해요? 믿음 이후에 내가 한 번도 믿은 것이 흔들린 적이 없다. 제일 위험한 믿음이에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도 자동으로 죽을 거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게 돼 있어요. 흔들린다고요. 정말 내가 믿는 게 맞아? 내가 천국 갈까? 천국이 진짜 있나? 심지어는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별의별 생각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추스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확 믿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붙들 수 있어요? 시련이 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허락된 자에게 주신다. 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란 말이에요. 머리 들지 말고 납작 엎드리란 말이에요. 주셔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지같이 구해야 돼요. 자존심 다 갖다 버려요.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 주시면 죽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 살 길이 없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배우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구나. 그거 배우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잘 가는 거예요. 그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에게 굴복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성령 충만을 구해도 안 주실 때 있어요. 왜? 내가 그거 가지고 폼 잡고 쓰려고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구해도 어떤 때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그 받을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된 자들이 깨닫는다. 그 말은 주시려고 하시는데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구두쇠 아니세요. 그러나 바른 믿음의 자세로 나오길 원하세요. 그분의 영광 앞에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나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비유들을 강의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깊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치이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열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 복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에서 참으로 비웃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순간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을 친히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 마음을 열어 이 비밀을 깨닫게 하겠다. 주님,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설교가 어렵겠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큰 위로가 됐던 것은 오후에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니 나는 좀 은혜를 못 끼쳐도 되리라. 그런 위로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우리 김진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건데 아까하고 좀 달리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진선 목사님 오후에 말씀을 전하실 것인데 다 남아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낮아져서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는 풍성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니 주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머리 숙인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